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허락하신 참 좋은 날, 축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성령의 불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핍박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렇게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아멘. 한 성도님이 목사님과 상담을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고 눈물로 하소연을 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합세해서 예수 믿으려면 이 집에서 나가라 매일 구박한다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성도님, 이런 핍박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한 6개월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은 교회에 처음 나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한 10년쯤 됐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는, 교회 나올 때에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이 사이가 좋은 이 5분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신교 모임을 만들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함께 놀다 보니 집을 비우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었던 거죠. 살림도 엉망인 채 방치되었고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밥을 굶는 일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본인의 어떤 좀 잘못과 또 잘못된 행실의 결과라는 것이죠. 몇 년 전 남변의 동성애 대책위원회 이제 문제로 제가 감리교단에서 있었던 그 모임에 제가 참석할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감리교단이 큰 위기입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한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핍박을 받아야 된다면 저는 우리가 앞으로 핍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핍박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기독교의 역사에 화려한 꽃이 피었을 때는 엄청난 핍박과 억압이 있었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교회 현실들을 보고 있으면 어쩌면 지금 이러한 현실이,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그때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여기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반복적인 핍박을 우리는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게 되자 막 백성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참지 못하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풀어줍니다.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마라. 아주 그냥 강력한 경고와 협박을 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다시 또 이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이 가득해서 사도들을 다시 또 옥에 가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 야, 이건 참 저급한 직권남용이죠. 물론 죄가 있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심 때문에 이거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은요, 참 이거는 참 저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었죠. 그러나 이 사도들은요, 이 기득권들의 어떤 권력과 그들의 힘에 두려워서 그들의 그 힘에 억눌려서 복음 전하기를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성전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종교 지도자들은 또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제 재판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 이 재판은 답이 정해져 있는 재판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사도들을 윽박지르면서 위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전하지 마라. 너희들 더 이상 전했다가는 재미없을 줄 알아. 아주 그냥 막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요,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내가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아주 믿음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기득권자 세력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을 불러놓고 매질을 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당해야 될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이것을 특권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의를 물러나 왔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지만 늘 축복만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계속적인 세상의 핍박과 압박과 위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모퉁이들 선교회 이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평양에서 개성으로 이어지는 이 김일성 도로를 건설하는 중이었다고 해요. 근데 도로가 갑자기 중간에 주저앉더라는 겁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동굴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동굴은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동굴이었답니다. 1953년부터 72년도까지 발견되기까지 19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 동굴에서 숨어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19년간 땅속에서 살았던 지하교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요? 공산당들이 이 성도들을 다 붙잡아서 이제 한 명씩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하 동굴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먼저 붙잡아다가 처형을 시작하는 거예요. 밧줄을 목에 묶고 처형대 위에 세워놨답니다. 아이들이 처량하게 울기 시작해요. 이 공산당들이 이 엄마들에게 고통을 더해주려는 그런 수작이었죠. 근데 어떤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그래요. 울지 마라.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이 공산당들은 아이 엄마들이 그냥 막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이제 막 마구잡이로 막 죽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지하교회 담임 목사님을 잡아서 바닥에 묶어놓고 이 아스팔트 까는 기계로 그냥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에서부터 그냥 깔고 뭉개는데 얼마나 비명을 지르는지,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에 이 목사님이 갑자기 찬양을 부르더래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사 목사님의 간증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에서 성령께서 이 목사님의 고통을 덜어주신 것 같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 자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왜 내가 이 고생인가? 우리가 이러한 불평하는 마음을 벗어내야 됩니다. 오늘 사도들과 같이, 그래,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고통, 이것은 나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특권임을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축복받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하되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여러 가지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은 나의 특권이구나,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반복적인 핍박이 있다면 이것을 또 우리 안에 사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사람은 핍박을 계속 받으면요,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단단한 사람이라도요, 계속 찔러대면 사람이 사실 포기하고 싶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도들도 권력자들의 핍박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핍박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러나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협박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마라. 너희들 그랬다가는 큰 위협을 받을 거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겁박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의 위협과 협박을 받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까지 위협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 사회는 상인조합이 있었는데 길드라는 상인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려면 이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여기서 받아주지도 않고 다 그냥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를 할 수가 없죠. 장사를 못하니 내 가족들이 굶죠. 그러면서 빚지죠. 노예로 팔려가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니 어찌 보면은 그냥 겉으로는 나 예수 안 믿어요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만 말하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내 가족들 편하게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잡혀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도들을 보십시오. 성도들을 보십시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한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난, 재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사람들이 말하겠죠. 왜 이렇게 어리석게 그 쓸모없는 밭을 샀냐고. 당신 손해본 거야. 친구들이 막 뭐라고 하겠죠. 가족들이 바보라고 놀리겠죠. 근데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아유, 실컷 웃어라. 나는 이 밭 속에 엄청난 보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 나는 이제 부자야.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마귀는요, 세상을 통해서 온갖 조롱을 해대는 겁니다. 아니 왜 교회 다니면서 시간 낭비해, 돈 낭비해, 인생 낭비해, 세상 즐길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천국에 그 보화를 간직한 성도는 아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게 볼 때 우리는 저들이 진짜 미련하고 안타깝게 보이는 겁니다. 야, 조금만 대봐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봐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 세상도 조롱했잖아요.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한번 네가 왕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흔들면서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진다고 하더니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쭉 이러한 희롱과 조롱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가해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귀도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퍼지면 안 되는 것을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앞에 바로 살려고 할 때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이러한 반복적인 방해와 문제가 계속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그건데 마귀가 못하게 막으려고 자꾸 핍박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온전히 주님께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반복적인 핍박을 우리는 순종하라라고 여겨야 합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 있어요. 거기는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거기로 숨어들었어요. 로마는 장례지를요 신성 불가침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거기 접근을 꺼렸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300년을 살았어요. 아까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지하동굴에서 19년을 살았지만 여러분 이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300년을 땅속에서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카타콤 안에 보면은 이 물고기 그림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익투스라는 이 물고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 물고기 그림이었다고 해요. 왜 물고기를 그려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물고기는 잠잘 때에도 눈을 뜨고 잡니다. 또 죽어서도 눈을 꼭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나깨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사도들도 엄청난 핍박이 가해오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좌절하고 눈을 감고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눈을 더 뜨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 대제사장과 사내들이 공의회는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미 언급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 권력자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포를 놓을 때 우리는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일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마귀가 하는 것 마귀와 완전히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랑 같이 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지상 명령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는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한 번도 복음을 전하기 싫었던 시대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라든지 교회 폐쇄, 교회 압수수색, 여의도 순복음교회 압수수색 됐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핸드폰까지 빼앗아갔고, 또 선영모 목사님을 구속하고, 이런 압박들이 지금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에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 명령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겁박이고 위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겁박이 있을 때, 마귀의 위협이 있을 때 적당히 타협하려는 마음을 떨쳐내야 됩니다.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고 말자,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우리 안에서 다 비워내야 돼요. 주님이 적당히 하셨을 때 기뻐하셨습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에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